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님 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준비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세우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여지없이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사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앞장서던, 이름이 익히 잘 알고 있던 베드로의 담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은 그 바다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바다를 걷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다로 향하였을 때 빠져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며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강단에 세우시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 순간에 차이가 날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도 여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주저앉는가 하는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으면은 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 갖고 붙들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목사 중에 가장 연약한 목사, 선교사 중에 가장 부끄럽고 부족한 선교사였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현장을 너무나 많이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극단의 마지막 순간을 많이 맞이했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곧 생명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와 재정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모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위기의 그 끝을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지막 자리를 생명의 길로, 사역의 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권면과 같은 말씀인데, 누구를 향한 권면이냐면 야곱, 이스라엘,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우시야 죽던 해부터 시작했던 이사야의 사역이고, 4명의 왕을 섬겼고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을 선지자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만하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만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도는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너의 송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러한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은 뭐라고 여기냐면은 이 정도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 에서 멈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요?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은 다 들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맛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언저리 안에서 들락달락하니 그래요.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만한 세월을 믿었으면 내가 이제 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좀 도가 트지 않았습니까? 애지간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상실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는 그 순간에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은 일단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조석 변개하는 그러한 우리와는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를 작정하셨으면은 우리가 어떤 굴곡을 지날지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할지라도 내 마지막 팔에 힘이 딸리면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미완성의 사랑을 가지고 손을 펼치는 우리와는 달라요.
마지막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땅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애매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가능의 자리에서 이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요즘 범죄 현장에 보면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채취하기 위해서 침을 찍어 바르고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머리카락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나의 피곤함에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무능함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깨달아요. 날마다 깨달아요. 이 예배당 입구까지 나와 동행한 제 아내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저도 피곤하고, 저도 지치고, 저도 좌절하고, 저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고, 새벽 예배, 저는 그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은 셀 수 있는데 이 아침에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야행성입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데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새벽 제단을 붙드는 기도에 성도들을 위해서 나 같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신다는 이 엄청난 성경적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새벽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돼서 가는 것 아니고, 준비돼서 하는 것 아니고, 준비돼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냐면은 이러한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살짝 올려놓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뜻이 이 앙망한다는 말에는 있습니다. 기다린다. 아, 그랬구나.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역사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끝나고 주저앉았구나. 내가 여호와를 온전하게 앙망하지 못했구나.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한다는 단어에 담긴 기다린다는 의미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앙망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 빨간 천에다가 금색으로 칠한 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차이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이유를 간단하게 살피고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쌓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어요. 간증, 즉 체험,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 재간이 없습니다.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독수리. 본문에서는 날개치며라는 말을 굳이 설명을 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대체로 독수리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날개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계속 휘저어가면서 날아다닌다면 아마 피곤해서 공중의 왕은커녕 그 날개 띄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서 그 공기를 이용해서 그저 여유자작하게 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잘 날아요. 날개 칠 때는 언제냐면은 앉았다가 처음에 떠오를 때예요. 떠오를 때. 그때는 아무리 제왕이 아니라 얼마나 이 용감하고 힘센 독수리라도 파닥거리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시라, 이번만 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것만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한 파닥거림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창공을 향하여서 한번 날아갈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조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쉽게 못해요. 찬송은 곡조 담은 기도라고 했는데 찬송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아버지 나 사탕 사주세요. 아버지 핫도그 사주세요. 이 말 아이보다도 못해요. 감히 독수리의 날개짓에 파닥거린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피곤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힘들이 많이 있죠. 재력도 필요하고 요즘 근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성도는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 창공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닥거리는 이 작은 어깨 위에 힘을 주시고 뛰어 올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눈뜨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어떤 풍경이 펼칠지라도 그 풍경 뒤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좌절 가운데 상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나의 연약한
자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대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신 많은 상황들,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에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작은 것, 나의 가장 연약한 것 너무나 아시는 아버지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